8월 20일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어려운 그 위기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오늘 그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시온에서라고 하는 것은 시온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키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러면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건 또는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이유는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실 어떤 그 은혜보다도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여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참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는 이제 온 세계의 그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참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그러한 자연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우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역시 이 참 바다도 통제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무시무시한 파도도 하나님은 제압하시는 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을 다 통제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통제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능력으로 제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으로 자연과 인간 세계를 다 통치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이신 큰 권능을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이 두려워서 떤다는 것은 경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끝에서 땅끝까지니까 온 지구촌에서 다 구원받음을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어서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농경사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며 땅에 물을 대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량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것은 바로 풍년이 들면은 음식이 이제 그 풍성하게 되는 것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밭이량의 물을 넉넉히 대신다, 밭을 단비로 적시신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또 신령한 소망으로 채우셔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참 표현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그런 찬송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어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자연도 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그런 참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풍성한 곡식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이 큰 풍년이 드는 것은 땅이 스스로 수확을 냈기 때문도 아니요, 농부들의 능력이 탁월했던 이유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씨앗의 생명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기르시고 키우시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소산을 내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도 참 다 넉넉히 이기며 나가고 있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물었던 우리들 마음에도 단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광야 같은 일터에 활기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결실의 함성과 즐거운 노랫소리가 넘치게 해 주실 줄을 소망하며 믿습니다.